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서 분량으로 봤을 때 절로 보면, 이 장으로 보면 이 지금 예레미야서가 세 번째고 장이 많거든요. 장 숫자로 말하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장을 무시한 전체 분량으로 보면 이 예레미야서가 제일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예레미야서는 정말 좀 지루할 만큼, 저는 이사야서를 읽을 때도 그랬고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1장부터 쭉 읽어 내려가서 전체를 한눈에 본 적은 사실 없었어요. 사실 저도 그냥 읽었을 뿐이지 내용을 이렇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걸 가지고 설교한 거는 사실은 처음이에요. 근데 사실 기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 선지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다 보니 그 내용에서 뭔가 조금 더 다양한 어떤 이 스펙트럼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읽고 예레미야서 읽으면서 느낌이 어떠셨어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 내용이 없다는 얘기 뭐냐면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선미 이스라엘이 그냥 정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깨달아,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내가 저 아수르 혹은 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 너희들 회초리를 맞게 될 거야. 근데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지요. 계속 하나님을 무시하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기도도 정말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뜻을, 앞에서 그랬잖아요. 586년에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들을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명분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이런 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은 이제 지금 바벨론의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왔고요. 그래서 계속 그 왕들의 이름도 마지막 그 후반기의 왕들 18대, 19대, 20대 왕의 이름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호야kim, 마지막 왕은 누구예요? 시드기야. 이렇게 쭉 반복이 되는 그 마지막 약 20년이거든요. 그 기간이 약 20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의 어떤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이 선지자가 이렇구나 하는 것이지만, 결국 이토록 정말 귀에 귀딱지가 붙을 정도로 반복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죄성이에요. 죄성.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 익명의 또 선지자들도 있거든요. 그래 그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다가 마지막 결국은 이 사단이 놔버린 우리 인간의 죄성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되고, 또 동시에 인간의 이 어떤 죄성도 죄성이지만 동시에 뭐죠? 그만큼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렇게 어르시는, 또 하나님의 참 인내하심과 그 자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기다리심을 또 동시에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오늘 예레미야서가 끝을 냈는데,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 52장은 앞에 이제 1장부터 51장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이 52장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쓴 것이 아닙니다. 누가 썼느냐? 앞에서도 잠깐 이름이 나왔었는데 이건 부록이거든요. 예레미야의 그 부록이라고 하는데, 그 예레미야에게는 서기관이 하나 있었죠. 서기관. 이 글을 대필하기도 하고 대신 선포하기도 했던 그런 서기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 생각나세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 이 바룩이 이 마지막 부록을 썼는데 바로 이 52장이 하나의 부록, 바룩의 부록입니다. 그래서 옆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지금 52절 1장 1절부터 보면 또 시드기야가 나오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앞에 때 했던 얘기들이 다시 또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반복됐던 내용들을 다시 이제 썸머리 해가지고 정리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근데 오늘 이 52장에서 앞에 있던 내용들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징적으로 쓴 그러한 이 기록한 내용이 어디냐면 그게 28절부터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니까 28절부터 특별히 30절까지인데
요 28절, 30절은 앞에 있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직접 했던 예언하고는 저는 좀 다른,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포수의 현황이에요. 언제 이렇게 잡혀갔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잡혀간 사람들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의 뭐죠? 숫자가 명시가 되죠. 28절에 한 번, 29절에 한 번, 30절에 한 번. 우리가 일찍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이 한 번에 나라가 망해서 딱 잡혀간 것이 아니죠. 그죠? 몇 번에 걸쳐서 침공을 해서 끌고 가고, 침공해서 끌고 가고, 몇 번에 걸쳐서, 여기 구절대로 해보세요. 28절에 한번 하나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느부갓네살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부갓네살의 제8째 해, 8년이죠.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 30절,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르단이 사로잡아간 유대 사람이 몇 명? 745명. 그래서 그 총수가 몇 명? 4,600명이에요. 4,600명. 그럼 여기서 있는 것처럼 세 번에 걸쳐서 잡혀갔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 기록은 세 번은 맞긴 맞는데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네 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차 포수, 2차 포수, 3차 포수는 맞는데, 새벽에 이런 얘기면 또 머리 아파가지고 좋을 것 같으니까,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나온 28절에 나와 있는 것은 2차 포수예요. 1차는 BC 605년, 두 번째는 BC 597년, 세 번째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다 망한 그런 그 멸망한 그 연대가 몇 년이죠? BC 586년이거든요. 근데 왜 이게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597년 2차 포수 때, 그리고 29절에 나와 있는 것은 3차 586년 예루살렘이 망했던 그때인데, 그 1차는 안 나와 있어요. 그 열왕기서의 기록에 보면 1차 때 포로 잡혀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000명이에요. 10,000명. 여기는 2차, 3차. 그럼 세 번째 30절은 언제일까요? 이 732명이 잡혀간 때는 언제일까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586년에 망하고, 성전 망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어디로 내려가죠? 총독 죽여버리고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5년 뒤에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처럼 애굽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 바벨로니아에서. 그때 멸망당하고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머리 아프시죠? 자, 그러면 정리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한번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 어쨌든 세 번에 걸쳐서 586년까지를 따지면 세 번에 걸쳐서 나라가 망하고 끌려갔어요. 총 네 번이긴 하지만, 그런데 70년 후에 다시 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었으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다시 너희들은 본토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7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돌아올 때도 재미있는 사실은, 돌아올 때도 한 번에 확 하고 돌아온 게 아니다 말이죠. 잡혀갈 때도 세 번에 걸쳐서 잡혀가고, 그럼 돌아올 때도 몇 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와요. 세 번에 걸쳐서. 1차가 이게 537년인데 이때 바로 스룹바벨이 데리고 와. 두 번째는 누가? 에스라가 데려와. 세 번째는 누가? 느헤미야가 데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기간을 우리가 70년으로 잡잖아요. 분명히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7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디다가 기준을 둬야 70년이 될까요? 잡혀간 것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올 때도 세 번에 걸쳐서, 그럼 어느 장단에 맞춰야 70년이 될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기준이 언제일까?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사건이 무엇일까?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 파괴입니다. 성전 파괴. 그러면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BC 586년인데, 그럼 586년으로부터 70년 후에 돌아오는 그 연수가 몇 년이 됩니까? 70년이 딱 끝나면 BC니까 586년에 그것이 성전이 파괴됐거든요.
3차에. 그럼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연도는 몇 년이에요? 516년이에요. 죄송해요. 새벽에 아주 숫자 얘기해서. 결국은 뭡니까? 그러면 재미있는 사실은 1차로 돌아왔던 게 언제냐면 537년이고, 자, 기억하세요. 성전이 70년이 따지면 몇 년이라고요? 516년인데 기억해 두세요. 1차가 537년에 돌아오고 2차가 458년에 돌아오고 3차가 455년에 돌아오는데 여기에는 516이라는 숫자가 없지요. 그러면 580년에 성전이 망하고 예루살렘 함락되고 다 멸망해서 586년이 그 시작이 되면 돌아오게 된 70년 후는 516년인데 이 516년의 숫자가 여기 없어요. 근데 뭐냐? 그 바로 516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회복은 많은 어떤 시간들이 교차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핵심은 뭐냐면 성전이 파괴된 것을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다시 그들이 회복된 것은 돌아온 회가 아니라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이 완성되었던 그 해를 바로 무슨 해? 회복의 해로 보는 거예요. 회복의 해. 그들의 모든 중심에는 뭐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뭐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성전, 경전. 결국 그들에게, 이대인들에게 있어요 성전, 하나님이죠. 그 성전의 멸망, 성전의 파괴, 그리고 성전의 이 새로운 재건축, 회복이 그 민족의 멸망과 회복으로 보고 있다는 이 점에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또 기억하고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분명한 선명한 기준과 선명한 어떤 이 명확한 중요한 그러한 기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로서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삶의 어떤 분기점이 되고 모든 것에 정말 원점이 되고 마침표가 되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고 마침표가 되는 것은 오직 무엇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십니까? 우리의 중심은 무엇이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물질, 인간관계, 내가 계획하는 모든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연 내가 지금 돌아가는 정치를 볼 때도 그렇고 국가를 볼 때도 그렇고 환경을 볼 때는 모든 것들이 있어서 오직 기준이 정확하게 될 때, 그 선명한 기준이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렇지 궁극적으로의 삶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잘 보세요,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를 정확하게 내리면 위로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 삶의 모든 어떤 일들과 또 있어지는 모든 그러한 삶의 열매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것은 우리의 기준이, 즉 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뿌리죠. 뿌리. 그 뿌리를 주님께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내리고 오늘 이 우리의 삶과, 우리가 뭐 날마다 그러지 못하니까요, 실수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뿌리를, 우리의 중심을, 기준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명확히 두어질 때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로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또 남아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